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성령께 이끌려 지배받는 예배, 주님이 도우시는 예배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야 주옵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여러분 구경꾼이 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이 가사의 고백으로 여러분이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의 모든 소망은 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남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변치 않는 약속을 바라봅니다. 우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주 나의 반석이시니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을 나가 바라던 여러분과 화요의 목소리로 사모하고 간절히 원하는 자마다 주님이 곁으로 이끌어 주시며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고백으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찬양할까요? 나를 이끄소서. 모든 것 다 드리며
주옵시다. 주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실망스럽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어느 인생에도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손길이 안 미친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새 마음과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그날을 견디게 하시는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광야로 가실 때 성령에 이끌려 가신 것처럼 우리도 광야를 지날 때 성령에 이끌리게 하시고 시험을 이기도록 하여 주옵소서. 말씀 중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만나기를 원합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아니라 욥처럼 이제는 눈으로 배웁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요청하오니 예배 중에 주의 은혜를 나타내 보이시옵소서. 우리를 감싸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시라 고백했습니다. 다시 한번 주께 기도 드리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께 구하는 우리 소망 들어주소서. 내가 준 자유를 누리고 내 법도를 지켜 행하며 안식을 취하리라.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이 땅의 주에 나 밟으러 그 거룩한 나라의 소식을 만 백성에게 알리어라. 너희 포로된 형제를 놓아라. 다친 자 마음 상한 자 그 흘린 눈물을 내가 닦으며 해방을 선포하라.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이 땅의 주에 나 밟으러 그 거룩한 나라의 소식을 만 백성
만 백성에게 알리호라. 저는 온유동산과 만나교회 선교국을 담당하는 김병윤 목사입니다. 여러분들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큰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몇 해 전이었어요. 제가 철원 만나교회와 이천 만나교회에서 주일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각각 그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교회 갔더니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이렇게 딱 나오셔서 저를 이렇게 맞이해 주시고 이렇게 쭉 안내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교회의 장로님이 똑같은 이야기를 저한테 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목사님 오늘 주보를 이렇게 딱 펼쳐봤는데 설교자 김병윤 목사라고 되어 있어서 그걸 보면서 아 김병삼 목사님의 오타구나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두 교회가 똑같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무엇을 깨달았냐면 이 장로님들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진짜 많이 보고 싶으신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오늘도 여러분들 교회 딱 오시면서 설교 김병윤 목사 이걸 딱 보면서 김병삼 목사님으로 읽어지거나 읽고 싶은 분들이 여기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네, 괜찮습니다. 네, 나 난독증인가 이런 거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내가 담임 목사님을 진짜 많이 보고 싶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저도 담임 목사님이 너무 보고 싶어요. 진심입니다. 네, 의심하지 말아주세요. 진심으로 담임 목사님이 보고 싶은데, 네, 우리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풍성하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프리허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 혹시 프리허그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자, 이 프리허그는요, 길거리에서 이 프리허그라는 피켓을 들고 있으면 안아주기를 원하는 사람이 그 사람 앞으로 다가오죠. 그러면 그 사람을 이렇게 꼭 안아주는 거예요. 이 프리허그를 왜 시작했냐면요, 이 사람들의 정신적인 상처를 치료하고 가정과 세상에 평화를 나누자라는 의미로 이 프리허그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혹시 하나님께 안겨보셨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프리허그라는 피켓을 이렇게 딱 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마다, 외로울 때마다, 지칠 때마다, 눈물이 흐를 때마다 그 피켓을 들고 계신 하나님 앞에 딱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꽉 안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이 상상만 해도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하나님 품 안에 꽉 안기고 싶으시죠? 네, 아멘,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아주 중요한 고급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안아주시더라라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읽어주신 성경 말씀은 신명기에 나와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신명기가 어떤 책인지 아세요? 모세 오경 중에 5번째 책입니다. 자, 신명기라는 책의 이름을 볼 때 신자가 무슨 신자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첫 번째 신령할 신. 신령, 신비로운 하나님의 말씀, 그죠? 이것도 아니라면 새로울 신,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 네,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죠? 그러면 믿을 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이야기. 네. 근데 분위기 보니까 여기까지도 아닌 것 같죠?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신라면의 매울신. 네. 신명기의 신자는 어떤 신자를 쓰냐면요. 거듭하다,
되풀이하다 신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풀이하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율법을 되풀이하여 반복하여 기록한 책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보통 무엇을 되풀이하고 싶으신가요? 뭔가를 반복한다라고 하면 어떤 걸 반복하고 싶으실까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면 저 계속 반복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면 우리가 되풀이하고 반복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은 계속 되풀이하면서 아이들에게 이거 꼭 기억해야 돼 하는 거는 되풀이해서 가르쳐 주게 됩니다. 혹은 무언가 큰 실패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게 하려면 뭔가를 반복해서 설명하고 가르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인 것 같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나는 언제 행복했지?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는 언제 행복했나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였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면서 제 입술에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끊이지 않고 나왔던 그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목사 안수를 받을 때 하나님, 저 목사해도 될까요? 라는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너는 나를 사랑하고 신뢰해. 나머진 내가 할게.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났을 때 했던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원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나머진 내가 할게. 하나님께서 저한테 소명을 주시던 그때 너무 행복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보니까 만나교회에 오게 되었을 때, 네, 몇몇 분이 동의를 안 하고 계십니다. 진짜 행복합니다. 만나교회에서 사역하는 것. 네, 이런 일들이 저에게 행복한 순간으로 떠올랐었고요. 반대로 신앙적으로 침체의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에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일까요? 애굽이라는 그 제국에 있는 수많은 주술사들, 그리고 모든 우상들을 꼼짝 못하게 만드시는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 주시던 그 순간, 큰 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는 애굽의 병거들이 막 쫓아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바다를 쫙 가르시면서 바다 한중간으로 걸어가게 하셨을 때, 화산 폭발과 같이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서 백성들이 그 산 밑에 다 모여있고, 그 백성의 리더였던 모세가 그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그 명령을 받아왔을 때, 아마 출애굽 과정 중에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셔도 너무 행복하고 너무 놀라운 일들이 많았겠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되돌리고 싶은 시간들은 없었을까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장 먼저 떠올랐던 거는 그들이 잘못하여, 그들이 불순종하여 하나님께 광야 40년이라는 징계를 받게 되었던 그 순간, 그 순간만큼은 좀 돌리고 싶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을 가보지는 못했지만 오늘 신명기 1장 19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광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크고 무서운 광야. 크고 무서운 광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경험했던 그 광야는요, 위험과 공포가 늘 도사리고 있는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고달픈 나날들이죠. 늘 불안하고, 어쩔 땐 지루하고, 어쩔 땐 힘들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길을 가야 하는 것인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인지, 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건지 한치 앞을 알 수 없었던 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광야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물이 없어서 죽을 것 같은 시간을 보내기도 했고요. 너무 배가 고파서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비한다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떨까요? 광야와는 좀 다르지 않을까. 근데 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 광야와 별반 차이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물질적으로는 조금 풍요합니다. 그리고 편리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미지의 길과 같은 곳,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이 세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면서 외로워요. 사람이 많지만 두렵습니다. 그리고 지치고 쓰러질 때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는 지금 코로나라는 기간을 지나면서 거친 광야와 같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온유동산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온유동산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이렇게 쭉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어떤 성도님께서 여행사를 하고 계시는데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지난 2년 동안 그 전에 예약한 거 취소해주는 일 말고는 한 일이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성도님이 있었어요. 며칠 전에는 암 수술을 받기 위하여서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성도님께 전화해서 위로하고 기도해 드렸습니다. 어떤 집사님은 몇 해 전에 암이 걸려서 암을 치료했는데 얼마 전에 재발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몸도 마음도 힘든 시간을 보내는 우리 성도님이 계셨어요. 얼마 전에는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연락을 하셔서 같이 식사를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권사님 무슨 일 있으세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만났는데 먼저 떠나보낸 자녀가 너무 보고 싶더래요. 근데 그 자녀가 입원해서 그 자녀의 장례까지 집례한 목사님하고 함께 만나서 그 자녀 떠올리고 싶어서 같이 밥 먹자고 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권사님도 있었습니다. 저는 어제 토요 예배 전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병원에 입원했다가 병원에서 검사했더니 폐암 말기가 발견됐고 그거 발견되자마자 바로 소천하신 어떤 성도님의 아버님의 장례를 집례하고 오기도 했습니다. 저랑 비슷한 연배의 집사님 한 분은요, 얼마 전에 뇌경색으로 쓰러지시기도 하셨고요. 믿음 생활 잘하던 아이가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사고를 치게 되어서 그 자녀를 위하여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집사님도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더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들이 참 많을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서 예배하고 계시는 분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크고 작은 실패의 경험들, 아픔과 슬픔, 외롭고 눈물 나는 시간들을 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매일 걸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 땅은 우리가 정착할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머무를 곳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실제로 저보고 험난한 광야에서 40년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저도 불평하고 원망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근데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척박한 이 광야와 같은 생활 가운데서 필요한 것을 예비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한 사람도 굶어 죽지 않게 하셨고요. 그들의 옷이나 신발이 해지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여러 가지 위험에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아말렉 전투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는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여시고 그 길을 안내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씩 하나씩 찾아보니까 40년의 광야 생활이 단순히 불순종으로 인한 형벌의 시간이나 죽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는 끔찍한 시간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3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31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자, 사실 모세가 혼자 대접을 받으면서 편하게 다녔던 것이 아니에요. 똑같이 광야의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었겠죠. 장정만 60만, 아이들까지 하면 200만, 많게는 300만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이끌어 나아가는 것,
어떻게 보면 피말리는 자리였을 것 같아요. 하지만 모세는 이 광야의 시간을 징계받는 고난의 시간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 품에 안겨있는 은혜의 기회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이야기하는 안아주심이라는 것, 모세가 표현하는 안아주심이라는 것은 다른 안아주심이 아니라 부모님이 소중한 자녀를 사랑을 가득 담아 꼭 안고 보호해 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저도 제 아이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아이를 바라볼 때 제 마음속에 막 사랑의 감정이 막 샘솟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저희 아이들이 13살, 11살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집에 갈 때나 집에서 나올 때나 아까 교회에서 만날 때나 항상 이렇게 안습니다. 안으면 제가 많이 행복해요. 그리고 아이들도 좋아합니다. 근데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직 사춘기가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아직 사춘기가 안 돼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행복해요. 자, 그렇게 사랑받는 아이들, 부모님 품 안에 안겨 있으면 참 평안하죠. 이 평안함을 경험한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건강해져요. 정서적으로 건강한 아이들은 세상을 살아갈 용기와 힘을 이 관계에서부터 얻게 됩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안겨 있으면 평안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안아주실 거라는 신뢰가 생기면 광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에서도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저한테 두 가지의 궁금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진짜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자녀를 안는 것 같이 안고 싶으셨을까? 아까 제가 사춘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성도님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가끔 너무 밉대요. 아이가 너무 밉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해서 광야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말 안 들어서 벌 받고 광야에 간 거거든요. 그뿐만일까요? 하나님 마음에 대못을 몇 개는 박았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자녀를 안는 것처럼 안고 싶으셨을까? 두 번째 질문은요. 모세는 광야의 시간을 안겨 있는 것 같다라고 고백했는데 왜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고백할 수 없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그 광야에 가 있으면 모세와 같을까요? 이스라엘 백성 같을까요? 네,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안길 자격이 있느냐는 거예요. 자, 말씀을 준비하면서 올해 우리 바이블론을 통하여서 그동안 읽었던 말씀을 한번 쭉 떠올려 봤어요. 근데 처음부터 인간은 하나님께 안겨 있을 자격이 없더라고요. 틈만 나면 죄를 짓고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요.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래서 자격으로 이야기한다면 아마 창세기가 끝나기 전에 인류가 멸망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가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냥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불순종하여 광야를 걸어갈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안고 가셨습니다. 후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범죄하여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갈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과 여전히 함께 하셨습니다. 저는 이번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의 프리허그라고 했어요. 세상의 프리허그는요, 잘 모르는 사람을 그냥 따뜻하게 안아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안아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참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프리허그는요, 자격 없는 우리를 끝까지 아무런 대가 없이 안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저희가 어떤 사람인지, 저희 마음속에 저희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떠한 죄악이 있는지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꼭 안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 이 하나님의 프리허그가 복음이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
우리의 자격과 상관없이 광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 이 아이를 꼭 안고 끝까지 안아주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십자가의 공로로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품에 안겨 있을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은혜, 그것이 하나님의 프리허그더라고요. 하나님의 프리허그는 그래서 복음의 핵심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십자가를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이거를 구원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에 구원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이 구원이 떠나지 않도록 우리의 손을 꽉 잡아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기쁨에 감격하며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았어요. 근데 세상을 살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나누어질 때가 참 많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세상의 것에 빼앗길 때가 참 많더라는 거죠. 그리고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다 보니 하나님이 진짜 계시기는 한 건지 하나님이 왠지 나만 사랑 안 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며시 하나님의 손을 놔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이 그들의 삶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그 손을 꽉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그 마음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을 그 날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여전히 놓지 않고 붙잡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처음에 한번 여러분들께 여쭤봤었죠. 여러분 하나님께 안겨 있으십니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안고 계셨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안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그러면 이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누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광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경험하는 모세와 같은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원망과 불평, 불신과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사십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차이가 과연 무엇일까요? 모세도 광야에 있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광야에서 그를 안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부족함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안긴다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안긴다는 거는 실제구나, 실제 상황이구나. 막연하게 나는 안겨 있어, 나는 안겨 있어, 나는 안겨 있어 이렇게 되낸다고 해서 안기는 것이 아니에요. 아이들 중에는요, 부모님 품에 잘 안겨 있지 않고 아등바등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어차피 엄마 품에서 잘 거면서 졸리다고 짜증내는 애들 있죠. 그리고 위험해서 안고 있는데 아무거나 만지고 싶다고 품 안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러면 어떻죠? 서로 피곤해요. 안고 있는 사람도 피곤하고 안겨 있는 사람도 피곤합니다. 자, 잘 안겨야 서로 편안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안겨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캥거루 케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이 캥거루 케어가 무엇이냐면요, 캥거루가 주머니에 새끼를 넣고 키우는 것처럼 신생아를 산모나 아빠 배 위 혹은 가슴 위에 올려놓고 돌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가슴을 이렇게 열고 아이와 살이 닿도록 이렇게 앉거나 아니면 누운 자세에서 아이의 가슴과 부모님의 가슴이 밀착할 수 있도록 위에 이렇게 안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눕혀놓는 거예요. 자, 이 캥거루 케어는 1970년대 후반에 콜롬비아에서 인큐베이터가 부족해서 고안했던 방법입니다.
이 자세를 통해서 조산한 아이들, 요즘엔 이른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이 이른둥이들의 호흡과 맥박이 안정되는 효과가 있었고요. 이 이른둥이들의 주 사망 원인이었던 폐혈증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영적인 이른둥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캥거루 케어를 받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밀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호흡과 심장 박동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러면 아이들의 호흡과 맥박이 안정되는 것처럼 우리한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한 동산의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내 권사님이 저희 동산에서 정말 열심히 사역을 하셨습니다. 정말 열심히 사역을 하셨는데 50도 안 된 나이에 이 권사님이 암 판정을 받게 되었고요. 3년 정도의 투병 끝에 결국 소천하셨습니다. 남편 집사님이 그 이후로 예배 시간이 되면 꼭 주보대에 오셨다 가셨어요. 그런데 오셔서 절 보면 항상 아내 생각이 나요. 목사님 보면 아내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한참 울다 가셨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얼마나 아내가 보고 싶을까. 그러다 어느 순간 이 집사님을 제가 교회에서 뵐 수 없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다 작년 가을에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 이 집사님이 뇌경색으로 쓰러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왼쪽 편을 쓸 수 없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요. 잠깐 동안이지만 병원에서 뵐 수 있다고 하여서 병원에 찾아가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의 동생분께서 오빠를 헌신적으로 돌보시는 거예요. 오빠의 건강이 회복하도록 믿음 회복이 되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애쓰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우리 교회 이제 만나교회 목요 찬양 예배가 시작하는 날 이 집사님이 병원을 옮기는 과정 중에서 잠깐 시간이 돼서 교회에 나올 수 있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 시간에 참여하시고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치유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게 보내주신 카톡의 내용을 좀 읽어드릴게요. 목사님, 목요 예배 후에 왼손에 온기가 돌더니 오늘은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왼손 손목이 움직여서 운동을 하였습니다.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운동 치료 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집사님하고 주고받은 문자를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께서 뇌경색으로 쓰러진 후에 매일 성경을 통독하고 개인 기도를 하였다라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몇 달 동안 주사를 맞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괴롭던 통증이 있었는데 기도하던 중에 그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겠죠. 하지만 우리 집사님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호흡을 맞추려고 노력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을 꼭 안아주시고 하나씩 하나씩 회복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많은 분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거예요.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관계적으로. 저도 코로나 기간이 조금 힘들었어요. 동산 성도님들과 만날 수 없고 기도회나 성경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온라인으로 사역하는 것 익숙하지 않고 저한테 조금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 시대의 사역에서 뭔가 뒤처지는 그런 느낌, 그리고 내가 다음 시대의 목회에 적합한 사람일까 하는 의심도 제 마음속에 들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젊은 목사님, 전도사님들은 이렇게 활용하는 것 자체가 되게 달라요. 아이디어도 다르고 할 수 있는 것도 참 많았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제 토요 예배 때 성도님들이 목사님도 젊어 보이는데요. 그런 표정으로 저를 이렇게 쳐다보셨는데 만나교회 안에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만나교회 남성 사역자들 중에서는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이 조윤철 목사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 나이가 어리고 10살, 15살씩 이렇게 어린 목사님, 전도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참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조금씩 들어오는 거예요. 나 없어도 되겠는데? 나 없어도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고 제 마음속에 우울한 마음들이 자꾸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3주) 전 목요 찬양 예배 때였습니다. 나요한 목사님이 찬양 인도를 하던 중에 가사 두 소절이 제 마음속에 콕 박혔어요.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그 찬양 중에 나요한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여호와 샬롬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한 가지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병윤아, 내가 늘 너를 안고 있다. 그 음성을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래도요? 하나님 이래도요? 저 이렇게 부족한데요? 저 이거밖에 못하는데요? 계속 그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찬양으로,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으로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해.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해. 제가 쓰고 있었던 마스크가 푹 젖을 정도로 눈물을 흘리면서 저는 그 시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 신뢰하지 못했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구나. 여러분, 탕자의 비유 아시죠? 탕자가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에도, 아버지의 집을 떠나 방탕할 때에도,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도 여전히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사랑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우리가 처한 광야와 같은 상황들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안고 있으신가? 아니 내려놓으셨나?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 안에 있음을 발견하고 그 안아주심을 누리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나아가야 돼요. 좀 더 하나님께 밀착하기 위해서 우리 애쓰셔야지 됩니다. 이곳에서 지금 예배 드리시는 분들 말고 온라인으로 이 예배를 드리면서 나 저기 이제 나가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드셨으면 여러분들 다음 예배 때부터는 시온 성전으로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라는 마음이 들면 내일부터 당장 바이블 온을 통하여서 성경 통독을 시작하셔야지 됩니다.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서 신앙의 열정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러한 마음을 주시면 목요 찬양 예배의 자리로 여러분들 나오셔야지 됩니다. 영상을 보며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중에 난 가나안 성도예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래서 내가 교회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있다면 가까운 교회에 나아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셔야지 됩니다. 우리가 한 발 움직이면 늘 우리를 안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단어가 떠올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뜻인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비록 사실은 그러하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 품에 안길 자격은 없었어요. 비록 사실은 그러하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프리허그예요. 끝까지 우리를 사랑으로 안아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밀착하여 하나님의 호흡을 느끼고 하나님의 심장 박동을 느끼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으셔야지 돼요. 많이 힘드시잖아요.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드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곳이 우리가 최종적으로 살아갈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 꼭 안아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살리기 위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